오늘 또 주님이 오시어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27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후 시간도 이 자리에 오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도 막상 손에 가져보면은 꼭 필요한 것이 있고 필요하지 않아서 버리게 되는 것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가 되어야 하며,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버리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시간이 갈수록 더 귀해지는 것이, 정말 우리가 알고 보면 시간이 갈수록 버릴 수 없는 것이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어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나 하고 말씀하시는데, 예 하고 내 손을 내밀어 주님 손 붙잡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람은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유언이 귀한 것임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불효자식일지라도 부모가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말은 지킨다는 거예요. 그 예로 뭘 말이죠? 청개구리.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거란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유언의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은 안 지켜도 우리가 주님의 유언의 말은 꼭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음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이 복음은 생명이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보배기에 이 복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의 말씀으로 남기신 내용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하듯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을 살릴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7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아무에게도 그런 사실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가서 더욱 널리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쳤다고 이렇게 알렸더라, 이리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세례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조용히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공공연하게 선포해야 된다, 그 말이야.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라 널리 그냥 선포하라는 거야. 왜냐하면은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히 하지 말고 공공연하게 선포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외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에 이 생명 살리는 복음이 잘못 이해되고 있으니 이것이 큰 문제가 되겠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나라는 말할 것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한국 남한 땅만 보아도 이 복음이라는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단 집단은 빼버리더라도 공공연하게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는 기독교에서 한국의 큰 교회들이 WCC에 가입돼서 옷은 예수님을 입고 속은 지옥에 가는 길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큰 교회는 전부 WCC에 가입되어 있어요. WCC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면 세계 평화주의입니다. 그러나 WCC가 창시자가 누구냐? 공산주의의 사상으로 오염된 사람이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80년대에 어느 장로님이 와서 이 말을 해줬어요. 자기 교회 목사, 한국의 유명한 목사인데 그 목사님 교회 자기 그 교회 목사님이 한국의 그 당시에 WCC의 대표였어. 그래서 세계에 이제 초회가 열리는데 거기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가서 장로님이 보니까 이거는 공산주의 집단이지 복음의 집단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와서 목사님도 그랬다는 거야.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 네 입 다물어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재료를 갖다가 목사님들을 통해서 세미나하는 이런 분에게 그 재료를 줬어요. 그런 내가 전라남도에 있는 그 경찰 각 군마다 경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강진이 때 경목 생활하고 있을 때에 강주 시민회관이 있지요. 거기 와서 우리가 이제 3박 4일을 목사님들이 세미나 하는데 그 재료를 가지고 그 장로님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WCC는 공산주의 집단이다. 테러 국가를 뒤에서 아무 말 없이 보조하고 돈을 도와주는 집단이 바로 WCC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가입된 교회가 한국의 굴지의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교단은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 이름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옷을 입고 지옥 가는 법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주님이 이걸 보고 있을 때 안타까워하시고 한탄하고 계시겠느냐 그런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평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혹되어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함을 우리는 알고 바로 믿어야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생명,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속아 넘어가 죽어가고 있는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안타깝게 여기고 참 생명의 복음을 외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외쳐봐야 세상 사람 말하면 콧방귀도 끼지 않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우리만큼이라도 그대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내가의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생명 안에 들어와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꼭 심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자식들이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자식들이 귀엽고 사랑스럽다면은 이 자식들이 지옥 불 속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어린 자식들이 보고 듣고 자라는 것은 전부 마귀의 유산들이요. 지옥의 형틀에 물들어가고 있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실이라 그런 말입니다. 5, 60년 전에 TV가 우상이 될 때가 온다고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그때는 한국의 TV가 많이 보급되지 않은 시절이라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은 지금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젖먹고 지옥의 물감으로 우리 생명을 먹칠하고 영혼을 죽이는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은 마귀가 TV를 통해 쳐놓은 지옥 그물에 걸려들지 않았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볼 시간은 없고 기도할 시간은 없어도 TV와 앞에 쪼그리고 앉아 정신 홀라당 빼앗기고 앉아 있지 않았느냐 그런 말입니다.
부모들의 정신 상태가 그렇다면은 자식들의 영혼 상태는 어떤지 뻔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식만 보면은 공부가 우선임을 강조하면서 자식들 영혼이 죽어 뼈만 왕성하게 남아있는 것도 모르고 공부만 잘하고 시험 치고 높은 점수 맞아오면 엉덩이 두들겨주면서 자식들의 영혼 상태가 어떤지 하늘 생명의 영양 상태가 어떤 정도인지를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공부 잘하면 좋지요.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사회생활에서 남 부럽지 않게 살면 좋은 일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천국의 생명을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건을 알고 계시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지옥의 고통과 천국의 평안함, 여러분은 어디에 가고 싶으신가? 지옥의 고통은 높고 천국의 평안을 원하겠지만 지옥의 고통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당하는 고통이지만 천국의 평안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말씀에 빛받아 내 심령에 비치고 여러분 죄의 때 다 씻어내고 하늘 생명을 내 안에 모셔야 하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하늘나라가 소중하고 귀하면 내 자식들에게도 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잠언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잠언 기자를 통해서 매를 가지고 자식이 잘못하면 때리라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멍들을 때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뭐한다? 안 죽는다.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 와서 떠들고 말 안 듣고 마음대로 돌아간다고 집에 가서 야단 쳐본 부모 있어? 없지 않나?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잠언 23장 14절에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말씀합니다. 내 자식을 말씀으로 훈계하라 그 말이다. 그럼 지옥 불 속에 있는 자식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왜 이거를 모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을 얻게 하려고 자식에게 매질은 했지만 천국 보내기 위해서 매질해 보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시면서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늘 생명을 전하는 데 열심을 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은 영양실조에 걸리는 하늘 백성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간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 하늘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복음은 헛되이 받지 말고 귀하게 받아 잘 간직하시고 남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특히 여러분의 가족과 자식들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또한 이 생명을 살려서 예수의 품에 안겨주는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육은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 생명 안에 붙잡히게 되면은 이게 모든 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그 말이에요. 왜 그걸 못 믿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다시 말합니다. 어릴 때 자식들에게 생명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머리가 크면 절대로 안 들어요. 아이 젖먹이면서 엄마들 핸드폰 보지 마세요. 애기 젖먹이면서 엄마들 TV 보지 마세요. 세상에 악의 현상이 엄마 생각을 타고 들어가서 젖을 통해 아이의 영혼까지
세상하고로 얽혀버린다는 사실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왜 내가 보는데 왜 그 젖이 아이에게 가냐? 천만의 말씀이야. 모든 사상은 어둠이 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상 생각을 통해서 젖을 통해서 그것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아이의 영혼을 얽어매 본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나왔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 영혼을 마귀들이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무장하여 이러한 세상 것들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생명을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된 생명에 참 생명을 주게 된다는 사실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생명이 참 생명인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어떤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하늘 생명을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존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하신 예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시어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고 물으실 때 예수와 같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이 귀한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 예수 이름이 귀한 줄 아냐 그 말이다. 예수 이름이 무엇이냐? 너희 죄를 사하고 죽어가는 지옥불 속에서 하늘나라로 인도한다는 뜻이 주님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야. 지금 이 귀한 이름을 알고 있느냐? 이 예수님의 이름이 왜 귀하냐? 믿고 행하면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하늘 생명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약식 세례와 침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식은 종교개 이후부터 사용하기 시작이 됐습니다. 세례는 나의 죄악을 씻은 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표를 행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내 죄를 장사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의식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를 행하고 또 결례라고 하는 의식도 행하고 있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직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식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 행하는 것이요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상징하고 또 죄를 용서받는다는 뜻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2장 8절에는 내가 세례를 받으면 제사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내용이 로마 6장 3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하나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제사를 받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상징인데 우리는 반드시 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 세례를 안 받아도 되지만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죄 짓는 일을 하지 않게 되고 주님이 원하는 일만 하게 된다는 사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령을 말하지 않아요. 성령을 말하면 잘못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그것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에요. 성령을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거역했을 적에는 용서할 수 있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면은 해방하면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성령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듬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믿음 안에 살 수 없고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은 받아야 되고 그리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다 떠났지만 다시 예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불같은 성령 세례를 받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와 여러분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간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어려운 시련이 우리에 보면은 제자들처럼 다 예수를 부인하고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담대함을 얻게 되고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계계를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늘의 새 생명으로 튼튼히 잘 자라서 주님 품에 다 안기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전하여지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나가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만이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모든 면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지 못한 베드로도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순교당하는 담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이 차이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입장이 불리하면 도망가시지만 성령 안에 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수가 같이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내 생명을 드러내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입니까? 지금 내 안에 총칼을 들고 공산주의 어떤 장교가 와서 고총을 내 목에 디밀고 있으면 어떡하겠냐? 어떡하겠어? 쏴라 그러겠어? 이 집사? 쏴라 그러겠어? 목사님은 꼭 곤란한 거 나한테 묻는다고 해야 돼. 그거는 복이라고 생각해야 돼. 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정말 쓰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질투하고 있어요. 왜 나한테 안 묻나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한 사건 앞에서 마음이 약하게 되어지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약하기 때문에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어떤 사건 앞에 담대하게 나를 죽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도 주님의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평안교회도 성령의 바람에 불어야 합니다. 불같은 성령의 바람에 다 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약한 생명이 강한 생명으로 바꾸어지고 힘이 없이 비틀거리는 영혼이 담대하여 십자가를 찬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고 부활을 믿으며 예수님이 기다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살아나야 하고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는. 그런데 나는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도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지 않고 내 영이 비슬거리는 것은 성령이 적신 것이지 넘친 건 아니다. 뭐이든 우리는 넘치면 안 돼요. 적시면 안 돼요. 넘쳐야 돼요. 그래야 넘치는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리떡을 먹이신 후에 생명의 떡, 영생을 말씀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다 떠나버렸어. 왜? 말씀에 젖었기 때문에. 말씀이 적었기 때문에. 말씀이 흠뻑 내 안에 젖어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죽은 영혼들이 잠자는 무덤이 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살기에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의 생명이 아무리 살아도 목사가 죽음 말씀 구정물 먹이면은 병들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5분 동안 목사 기도해요?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뭔 목사 지는 지가 기도하고 지가 살아야지. 그런 여러분의 생각이다. 그러나 목사가 살아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목사가 죽으면 여러분 저전히 따라 죽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생명이 살아야 하고 우리 교회가 생명으로 활기가 차야 하고 성령님의 힘으로 더 강하고 튼튼하고 힘이 있는 교회로 성장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리는 교회가 되도록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이 아니라 세계 만방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전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어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유언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사에게 생명 걸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생명체와 영생을 누리시기를 원하지 말고 이웃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 나눠주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이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평안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귀한 줄 알고 내 생명을 들을 수 있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영, 성령으로 강하게 무장하시고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웃과 친척과 가족과 자녀들에게 이 귀한 예수의 생명, 영생을 나눠주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